삶의 환경이 180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10번째 이야기인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이곳에 살면서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안진뱅이가 제 발로 걸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놀라운 원인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눈치채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제3시, 6시,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런 시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 기도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 예루살렘에서 정기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생활화했다 그 말입니다. 생활화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이 누가 또 나오죠? 다니엘서로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려있는 쪽을 창문이 그쪽에 있는 것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처럼 매일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정기 기도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중요시했고 예루살렘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꼭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로 자신의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야곱 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갔다가 가다가 기도하고 오다가 더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만나고 다윗도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니엘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떤 환경이든지 그들은 기도에 전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내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것, 영적인 호흡. 네. 우리는 육적이 건강하고 육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이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정기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과 정기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목회자가 보면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이 진행되어 가는 것도 다르고 다릅니다. 정기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바로 기도함으로만 인해서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고 그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사람들은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끌려다녀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평신도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그런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신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가정과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4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 때문에 기가 죽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돈과 물질보다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믿음의 성숙 단계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과 물질보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잖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만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했던 거죠. 언제부터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무언가 좀 해볼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뭔 자리 하나 차지해볼까. 그들도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밝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물질이 돈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뒷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친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변화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주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양들이 너무나 많죠.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친구요, 좋은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잃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조건들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줄 아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진뱅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안진뱅이가 치유받기 전에, 안진뱅이가 변화받기 전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4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40세쯤. 40세가량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비문의 구걸에서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동안이요. 어렸을 부모 등이 옆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크니까 다른 사람, 친구들이 뭐 그랬든지, 이웃 사람들이 그랬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서 갖다 성전 비문에다가 앉혀놓아야 되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생활 대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낳으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단 한 번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 구걸은 안 하지만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릭 부이치치. 릭 부이치치 혼자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릭 부이치치도 그 안진뱅이 신세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마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인들은 아닌가? 우리는 이 안진뱅이, 육신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내 영적인 신앙은 안진뱅이와 똑같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언제나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남의 손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지금 다 아이들 키우고 우리 광민 형제와 우리 세라 자매만 빼놓고 다 아이들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새 손녀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거 많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품에서 안기에서만 지내지. 그래서 늘 가슴에 안고 다니고 늘 그러다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걷고 지금 보니까 신나서 막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물이고 불이고 물인지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그거 또 물에 들어갈까봐 넘어질까봐 쫓아가서 붙들고.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게 돼요. 자라서 1년째 되면 조금씩 걸음하고 2년, 3년 이제 되고 막 뛰는 거예요. 리나랑 윤서가 지금 3살 됐으니까 막 뛰어다녀. 신나서 뛰어다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으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도 찾아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스스로 참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뛸 정도 되고 걸을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와서
침례도 받고 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믿음과 신앙에 잘하도록 스스로가 이제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자랐으면 저 자라면 스스로가 이제는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피곤한 거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이 사람은 매일 성전에 오는데 오기는 매일같이 성전에 와.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성전 미문에 입구에 앉아서 늘 40년 동안 구걸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오긴 오는데 기도하러 오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걸하는 것. 그게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그걸 목적을 두고 성전에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성전 안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문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성전 안에 거하는 신앙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전 미문의 신앙은 그냥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그런 신앙이죠. 성전 미문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늘 부담을 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신앙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신앙은 늘 갈증을 가지고 있죠. 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늘 겉도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겉돌고. 그러니까 갈증이 늘 있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내 교회관이 참 부족하죠. 특히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관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싼옷에 전 교회를 다 흩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 교회관이 부족하면 그 교회에서 정착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교회관이 바르게 있어야 그 교회 안에 정착해서 그 교회 리더의 어떤 그런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에 바르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막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못하는 신앙생활. 늘 그런 성전 밖에 문전 신앙. 여러분 문간방이 좋을까요? 안방이 좋을까요? 안방이 좋잖아요. 그죠? 문간방은 그냥 손님들 오면은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런 문간방이죠. 미국에서는 그런 방을 뭐라고 그러죠? 게스트룸이라고 해요. 게스트룸. 게스트룸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침대 하나 딱 놓고 손님 오면 잠시 하룻밤 자고 며칠밤 자고 가는 거니. 그런데 안방에 가면 없는 게 없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간 신앙생활을 면해야 돼요. 문간방 같은 신앙생활을 면해야 돼요. 성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간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응답하시는데,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신앙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깐이겠죠, 잠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난진병의 신앙을 면하고 문간 신앙을 면하시고 믿음의 장성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난진병의 변화된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7절, 8절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 전에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진뱅이는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에 봤겠지요. 그러죠? 근데 왜 봤을까요? 뭔가 줄 알고 본 거예요. 뭔가를 쓸 줄 알고. 그걸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눈이 벌떡 뜨인 거예요. 얼마나 줄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그저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사람들에게 그냥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런 어부, 그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뭔가 좀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고 따라다녔을 거 분명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괜찮겠다.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그냥 나 살려라 그러고 3번씩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침례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활에 자기 삶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럽죠. 좋은 집 사는 사람은 부럽죠. 내 자식이 하버드 대학, 다른 사람 자식 하버드 대학 다니면 부럽죠. 직장에서도 훌륭한 직책을 가지고 일하면 부럽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확신이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왜냐하면 은과 금은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안에 물질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돈은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요. 돈, 그죠? 세상에서 돈은 그렇다고 돈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십시오.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잘 누리십시오. 그런데 평안도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편안할지어다가 아니에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 대표들이, 또 훌륭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고 자살할까요? 그 사람들이 편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서 벌떡 일으켰어요. 벌떡 일으켰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와갖고 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고 손을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걸어서 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울어? 왜 울어요? 왜 좋아 죽겠는데? 너무 좋아서? 아,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좋아. 기쁨이니까. 춤추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춤추고. 옛날에 내가 여의도,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과 두 분이 집회를 하셨어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그때 그분들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때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전륜발을 일으키고 상위 군인들 작대기 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다 휠체어 버리던 시대예요. 그런 기적이 있을 때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주니까 휠체어 다 버리고 이 작대기 짚고 다니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장소에 막 벌떡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도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벌떡 뛰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딱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거 기쁜 일입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을 여러분을 체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심어주었더니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걸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적당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혼자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냐? 이거 웬일이냐?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변화의 주요 역할을 이 안진뱅이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변화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먼저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증인들의 삶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의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아마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아가페 교회 뭐뭐잖아. 네.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